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월 11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란 마을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로 쓰려놓고 떠나갔는데 그 사람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놀라며 서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하니 그것들이 나가는구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그 주위의 모든 지역에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높은 열로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열이 내리고 장모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해가 질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어 말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도록 곁에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야 한다. 내가 이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1월 4일부터 9일까지 우리는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보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청소년부는 다시 매일 성경 큐티와 목장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과 기도라는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귀신과 열병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이 나오네요.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주목되었던 구절이 있는데 바로 41절입니다. 읽어드리면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어 말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내용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혹은 표적을 보이시면서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기뻐하시고 또 그 소식을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또 기뻐하셨죠. 근데 비슷한 내용인데 그 귀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그 귀신을 내어 쫓는 일, 이제 퇴마나 병고침의 그 기적은 꼭 기독교에서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당시에도 귀신을 내어 쫓는 일, 병고침의 기적이 있었는데 그 테마사와 그 귀신의 전투는 매우 치열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테마나 병고침의 대부분이 사람의 속임수이고 그 사람의 속임수를 포함한 실제 기적과 같은 일도 마귀의 거짓된 계략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저 귀신을 제어할 만한 더 강한 힘과 속임수를 이제 마귀가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두려워하거나 혹은 이제 마귀로부터 오히려 위를 얻게 하거나 이제 빠지도록 하는 그런 이제 사탄의 계략인 것이죠. 그래서 테마의 과정,
그러니까 일반 그 테마의 과정을 보면 상당히 복잡해 보이고 또 어마어마한 전투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 무당이 막 귀신을 달래거나 혹은 더 강한 귀신을 불러들여서 이제 자기에게는 뭐 장군의 신이 있다 막 그러면서 다른 그런 이제 신들 뭐 조상 신들을 복종하게 하거나 달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내쫓는 것 들어보거나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막 닭도 잡고 막 막 시퍼런 칼 위에도 불 위도 걷고 뭐 알아듣지 못할 어떤 옛날 언어를 통해서 주문을 외우고 일반인들이 볼 때는 어우 참 범접하기 힘든 어떤 아주 복잡스러움과 정말 경외심마저 일어날 그 푸닥거리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테마사와 실제 귀신이 이제 이러한 기싸움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 이제 그 퇴마사든 실제 귀신이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요. 야, 내가 너 누군지 다 알아. 너네 집에 사과나무 있지?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한테는 해야 돼서는 안 되는데 마치 그런 거죠. 너 어제 밥 먹었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이제 짝퉁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자기 감으로 이제 사기치는 거고 실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제 퇴마를 하거나 그런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과 실제 귀신과의 대결은 서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근데 야 내가 너가 누구지 다 알아. 그래서 무당과 이제 귀신이 이제 짜는 것 중에 하나가 조상 누구의 이제 신이다. 서로의 정체를 속여가면서 말을 하고 서로 상대방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더 아는 것으로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우리 세상적인 것도 더 많이 아는 것 자체가 무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이 귀신들의 싸움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보면 이 멍청한 귀신이 그 이제 전략을 가지고 상대해서는 결코 안 될 분을 만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귀신 멍청한 거예요. 교만한데 멍청한 거야. 뭐냐면 요셉의 아들 예수야. 나 사실 너가 누군지 알아. 지금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딱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입 다물어. 알아도 내가 하는 거지 네가 뭔데 나를 안다 만다 하는 거야.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으로서 서열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어떤 뭐 퇴마사나 무당들처럼 푸닥거리 안 해요. 그냥 딱 보고 나가 이 귀신아, 나가 이 질병아. 그냥 꾸짖으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이다이 맞다이 전혀 안 돼요. 그냥 넌 내가 까면 맞는 거야 이거예요. 아, 참 표현이 청소년답네. 아무튼 그래서 저기 참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저 귀신이 하나님하고 싸움도 안 되는데 사탄도 이제 바보 같은 거예요. 똑똑하다지만 우리보다는 영적인 어떤 그 똑똑함과 지혜는 있긴 하지만 하나님하고는 싸움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숙해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을 제어하는 그 능력. 그러니까 사탄을 제어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탄을 발 밑에 두고 내 머리를 하나님께 두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자 잠깐 사탄의 활동을 이 세상 가운데 허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사자가 새끼 사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냥감을 거의 아주 반 작살내서 죽여놓고 너 한번 사냥 연습해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그 새끼 사자가 그 사냥감으로 둔 그걸 보고 막 두려워하면 그게 더 웃긴 거잖아요. 앙 하고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제어하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어떤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성장토록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아는 것.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이제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삶에 대한 어떤 정보를 그 어떤 죄성 때문인지 자꾸 어떤 무기
로서 또 이 마귀, 이 멍청한 마귀도 그걸 자꾸 무기로서 작동하는데 나 당신 누군지 알아요. 이렇게 하는데 입 다물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어디서 까부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싸움이 종종 있어요. 왜? 우린 여전히 사단의 활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에 우리가 휩쓸리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이거를 제어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러한 기싸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종종 있기도 해요. 서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뭔데 나에 대해서 안다 만다야. 뭘 이래라 저래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의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는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그 나의 깊은 어떠한 상처나 아픔을 꺼내서 다루려고 할 때는 우리가 뭐 직접적인 그러한 태도는, 그러한 단어는 아니어도 우리의 어떤 태도나 마음의 어떤 방향이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마음에 부대낌이 일어난다고요.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지식을 가지고 나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 알아요. 뭐 그냥 좀 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에게 붙이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닿으시려고 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네가 뭔데 뭐 나도 알아 뭘 굳이 막 어떠한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이러한 기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정보의 싸움처럼 느껴지는. 근데 제가 정말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의 기싸움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고 부모와 자녀의 기싸움과 비슷한 것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거인데 하나님은 그런 어리광 절대 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렇게 저 귀신처럼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다 하더라도 다시금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 함부로 깝죽대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뜻이 있어서 우리의 어떤 마음 가운데 부대낌을 일으킬 만한 지금 속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거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른 마을로 떠나시잖아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위치와 저의 위치를 바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 안팎으로 영향을 이제 끼치는 그 과거부터 있었던 그 귀신의 흔적들, 질병의 영향들을 늘 고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수술의 칼날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올 때 두려워 소리치고 하나님이 뭔데 저 사람 뭔데 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안다 만다야 이러기보다는 기회를 삼아서 다른 마을로 가시기 전에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내어 바뀔 때 그 어떠한 우리의 복잡한 두려운 생각이 아닌 정말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따스한 그 대화만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것 오늘 다시금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귀신은 존재하고 질병을 일으키게 할 만한 정신적, 정서적 트라우마는 분명 존재합니다. 근데 그 귀신이나 그런 어떠한 것들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한 내 모습, 내 정체를 공개하기가 이제 꺼려져요. 왜냐하면 그게 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로 이기고 지는 것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쪽은 귀신들의 이야기예요. 세상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신을 꺼낸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꺼낸다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 이기고 지는 관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숨기고 가리고 싶은 그 모든 수치와 허물을 자신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요구하시려는 어떠한 그 인생의 순간들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수치와 허물을 가져가셨고 너는 그것에서 자유해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참된 권세와 자녀와 그 자녀의 권세와 그 새 위치를 주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만남에 우리의 마음 충분히 부대낄 게 맞습니다. 어떤 특별히 귀신을 내어쫓고 어떤 영적 전쟁이 있을 때 더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그 벌거벗음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건만 예수님은 그것을 꺼내어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래 위치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